묻기도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귀한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 주께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전에 없었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친히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국과 인가여 경배드리세.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리 섬기세.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크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지라. 아멘. 네, 이 기적에 대해서 나인성의 기적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지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 거기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답니다. 조그마한 성읍인데 지금은 그 성읍이 있던 자리가 공동묘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성읍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기적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원래 기독교 자체가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 형체를 가지고 오신 종교가, 그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 손에 죽은 것을 기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체가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몽둥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그 종교 창시자가 어디에 있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그분은 당신을 믿도록 증거하시기 위하여 공생의 3년 4개월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소문이 큰 일대에 한번 막 선풍을 일으켰다. 그렇지만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는 기적을 얻게 됩니다. 무슨 기적이냐 하면 이걸 설명을 하면 그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육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때에는 정말 신통합니다. 그 기적으로 인정을 하지요. 병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이거 고쳤다. 기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됐다. 기적이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놓은 육체는 드디어 때가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고쳐놓은 육체는 죽어버려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림을 받은 기적입니다. 이 영혼이 살림을 받은 후에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판단됩니까? 육체가 살아난 것입니까?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은 다만 사람들이 실감이 잘 안 되고 눈에 그게 목도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여러분들과 내 육신은 100번 살려도 또 101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다 멸망의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흉악한 죄인이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 이런 기적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감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리 밑에서 태어나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얻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다가 감옥에 들락거리고 하던 그 그를 대통령이 특사로 내보내가지고 옷을 내입히고 길러서 너 내 아들로 살아라. 그건 뭡니까? 만약에 그런 현상이 어떤 자식에게 일어났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적으로 왕의 아들이 됐습니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공생에 3년 4개월은 기적의 연속 생애였습니다. 어떤 세상에 불치병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병들인데 이외에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걸 아시죠? 우리는 정말 몸살이 났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몸살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데 감기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기도 낫게 하시고 또 몸살도 낫게 하시고 이런 것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 거 다 치료해 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시면 감기 고침을 받았다, 고풀이 나았다, 또는 몸살을 나았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들은 대부분 보면 불치병, 문둥이 고쳤다,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 벙어리에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셨다, 귀머거리에 막힌 귀를 뚫어서 듣게 하셨다, 안전뱅이를 꺾게 하셨다, 귀신 들린 것을 귀신 쫓아내고 성하게 만들었다.
전부 사람의 손을 벗어난 병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름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 지으신 그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거 한 번만 받아하십시오. 생명으로.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 사실은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시편 1편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또 새벽에 이게 기도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집으로 가서 옷도 갈아입고 가서 이제 준비하고 식사하고 여기 나와서 밤새도록 시편 이것 전부 나는 한번 썼던 종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기록하는 이건 전부 한번 썼던 종. 이거 이렇게 썼던 종이 절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썼는데 이걸 한 어젯밤에 밤새 쓰면서 한 20장 가까이 내가 기록을 해서 시편 1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이걸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시편 1편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잠깐만 그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요거 대답하는 사람 내가 선물 하나 할게요. 복이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나라 오복을 말하면 수, 목숨,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부귀 누린 부귀. 그 다음 수, 부귀, 강령,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거. 그 다음에 유호덕, 풍부해서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가며 사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 천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네. 이 복이에요, 이 복. 복 맞죠, 이거? 틀림없이 복 맞습니다. 근데 이 복은 일시복이에요, 일시복. 잠시복이에요. 죽으면 무자입니까? 예수 없이 죽으면 어째 됩니까? 그래서 살다가 부귀를 누리고 살고 유호덕의 삶을 살고 고종명의 죽음을 죽고 그래가지고 복이 있다 하지만 죽음을 훌쩍 넘어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없이 죽음 훌쩍 넘어가니까 거기 어디가 나와요? 영원한 죄수들을 가둔 감옥이 적극하고 열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밤새도록 제가 실험하는 것은 복이 뭔가요? 복이. 보니까 멀리 있잖아요. 복이. 하나님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할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는 말이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이걸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거 이거 다 가져도 그 속에 예수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절로 어떻게 사는 거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요것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이 아닌데 생각을 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요 세 종류로 나오는데 이건 하나로 딱 뭉치니까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호랑이 만나서 죽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죽어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로, 촌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에 왜 가시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왜 가시는지 아는 제자들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 그걸 지나가시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땅인데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뭔가에 굶주린 여인 하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걸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리 가셨던 거라.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조그마한 촌동네 뭐 때문에 갑니까? 누가복음 7장에 들어오면 보면 무슨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 도시의 제일 실권자예요. 그 당시 로마 점령하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점령 국가가 피점령 국가에 어떤 부신점이 생기는 것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 차원에서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진 로마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을 가지고 있어. 그게 마땅치 못해서 기독교를 배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거기에서 파견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복하셔서 내가 온 이스라엘 지방을 다 다니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픈 종을 보지도 않고 멀리서 치료해 버렸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소경을 앞에서 눈 떠라.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시고 귀머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문둥이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꼭 보셔야 고치고 알아야 고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아픈 사람도 치료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여러분들과 내가 믿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성문 해봐야 뭐 요새 돌담 한 가지겠죠. 그 문 밖으로 이제 죽은 사람을 묻으러가는 상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죽었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녀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일찍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그 과부의 삶에 남편 생전에 하나 떨어진 자식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그 자식에게 모든 꿈을 두고 여인이 살아왔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 자식이 또 죽었어. 죽어버렸어.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하시고 눈을 들어 보니까 나인성에 슬픈 사건이 일어났다.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는 말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간다, 예수님을 청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그 성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입니까? 그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 고통은, 가난이나 이런 질병들은 원료를 따지고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죄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다 온 거예요. 네. 그런 인간이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청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외롭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지치고 이런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찾아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을 위하여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아니해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모를 때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인성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야.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실
가시는 길에 시체를 맨 상녀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상녀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도 이 경에 기록했는데, 이걸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라 그랬어요? 대지 말라 그랬어요? 대지 마라. 왜 대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갈무리하는 사람들만 그걸 만지고, 그 사람들은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일주일 내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 손으로 시체를 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를 담은 기부에 손을 대시다, 손을. 율법은 거기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은혜로. 거기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죽은 자가 들어요? 못 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여러분 생각하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자였습니까? 산 자였습니까? 죽은 자였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산 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면 일어나라. 열왕기하 17장에 그 보면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 보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소리를 못해요. 그 아들 누운 위에 같이 누워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 거기 넘어가 보면 엘리사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아나라 말씀하지 못했어요. 그 말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자만이 일어나라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람은 살아나라 그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인의 아들이 그 유대인들의 염은 어떻게 하느냐면 큰 광목이나 배로 시체를 감아요. 돌 말아 감아요. 우리는 죽음의 옷을 입혀가지고 몸을 묶어서 관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천으로 감아 시체를.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 같은 나라에 시체가 남아있는데 그 미이라들은 다 그렇게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천으로 자꾸 감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동물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거예요. 바짝 말라져서. 그 둘둘 말아놓은 청년의 시체를 담은 그릇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제 일어나거라. 그 청년이 일어났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했다. 완전한 사람으로 그 일으켜놨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기 네 아들이 있다. 데리고 가거라.
여기에 말씀드리라고 하면 할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손톱이 하나 상해서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치료를 받고 막 치료를 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뭐라도 보증서라도 하나 써놓고 그 나와야 될 판이고 손톱을 하나 고쳐도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다고. 오늘 이 나인성의 과거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다. 나인성 과부는 천하에 없는 슬픔을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바꾸었다.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가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뇨?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될 때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실 것입니다. 믿읍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만남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고 영접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쁘게 살며 행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물 드리는 손길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쳐지신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크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립니다. 만물
전국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영접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